찬송가 430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서 40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서 40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하여 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 하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아멘. 기도해 주셔서 덕분에 잘 세미나 다녀왔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과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예배드리고 찬송드리고 기도할 때 신선한 물을 마시는 것처럼 그렇게 만족감이 있고 자유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14장 그 부분인데 은사 문제의 최종적인 교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은 교회의 질서 유지에 이제 그 부분이 되는데 33절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또 화평의 하나님이어서 이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운영 유지되어야 하냐면은 질서와 화평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모든 성도가 다 그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며 마지막 한 가지 주제를 거론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면서 이 교회의 공적 예배의 질서에 협조를 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34절 보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게 그 교회 건물 내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공적인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예배는 어떻게 형성됐냐면은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처럼 뭐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하고 또 광고하고 축도하고 이런 형식으로 예배 순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성경이 없어요. 지금 구약 성경도 유대교회 회당에는 있지만은 일반 교회는 성경이 없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 지금 신약 성경 사도 바울이 말씀할 때 신약 성경은 한 번도 기록이 안 됐어요. 데살로니가 전서가 제일 먼저 기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에 아무것도 없어요. 예배는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우리 목장 모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방언도 하고 막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막 방언하는 사람 막 자기 하고 싶은 말 있으면은 또 성령의 은사는 강력하게 지금 임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예배 시간에 절제가 안 돼가지고 막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방언으로 말한다. 그렇게 하지 마라. 방언하려면은 통역해서 그렇게 계시적으로 방언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예언의 은사가 임한 사람은 막 벌떡벌떡 일어나고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배에 예언하려면 한 두세 사람만 이렇게 질서 있게 해야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목장 모임 하는 것처럼 자기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막 일어나서 하니까 그 중에서 말은 누가 많습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당시에 이제 어떤 그 남성과 여성의 그런 어떤 성별적인 신분의 차이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좀 있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또 이게 집에 가면은 여성분들의 권위가 이 여성분들의 발언권이 세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어떤 이 질서적으로 이렇게 해놓지 않으면 너무너무 이
무절제한 수다스러움이 이 교회의 질서와 예배를 이렇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분별하게 발언하고 무분별하게 질문하고, 그러니까 예배 자체가 뭐 제가 며칠 전에 표현했는데 거의 돗대기 시장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지금 이런 말씀하는 거다. 34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주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아멘. 이 35절의 교회도 교회의 내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공적인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질서 있게 예배를 잘 세워야 합니다. 앞에 부분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6절에서 40절까지는 이제 마지막 은사 문제 12, 13, 14장의 최종적인 그런 교훈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사로 인해서 우월과 영적으로 교만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36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그러지 않은 것이잖아요.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이제 우월감입니다. 영적인 교만함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12, 13, 14장이 은사를 다루면서 계속 이 부분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은사 문제 때문에 우월하고 영적인 교만함이. 18절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이라는 것은 그 위에 부분의 앞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진리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지금 우리가 말하면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진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많은 것을 알고 또 많은 것을 더 누리고 있다면 더 영적으로 겸손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아름다운 거지요. 향기로운 거예요. 은사가 그렇게 쓰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쓰여지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답고 향기로운 은사가 오히려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마비하는 그 일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한국 교회가 그것을 다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은사로 인한 이 최종적인 교훈은 우월과 영적인 교만을 경계하고, 두 번째는 이 주어진 은사는 질서 있고 품위 있게 아주 적절하게 잘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사용을 안 하면 안 되고 질서 있게, 요긴하게, 겸손하게, 품위 있게 잘 써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절, 40절 같이 공도가 있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그렇다고 해서 이 은사를 금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 은사를 금지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냐? 40주를 해야 되는 거죠. 적극적으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래서 덕을 위하여, 교회의 건강을 위하여, 영혼을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렇게 잘 사용하는 것이 은사이고 달란트이고 우리의 물질이고 우리의 지식이고 우리의 책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분명해요.
뭐냐면 내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뭘 위하여?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끼쳐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아멘. 뭐 간단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가 세워지고 공동체가 세워지는데 이바지가 되는가 아니면 거기에 해가 되는가. 이거 하나만 딱 생각하면 돼요. 이거 하나만 생각하면 나머지 모든 말씀이 거기에 다 이렇게 걸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12, 13, 14장을 이제 정리를 하고 내일부터 15장을 나가고 이제 수요일에는 다시 한번 이 세 장을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오늘 이 문제, 이 말씀을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나와 고린도전서 12, 13, 14장에 최종적인 결론이 되는 이 은사 문제, 내가 많은 것을 알고 내가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수록 더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겨가야 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나에게 주어진 것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또 품이 있고 질서 있게 그렇게 사용하여 영혼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겨가야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것을 얼만큼 아름답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성숙인 줄 믿사오니 이 말씀을 우리의 심기에 잘 새겨서 정말 품이 있고 질서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합니다. 입술을 열어서 주의 성호를 부르면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열린 마음으로 기도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